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너희의 자선을 숨기어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 시기에 드디어 진입했습니다. 오늘 지휘수요를 시작하시면서 다들 남다른 그런 각오로 오늘 이 하루를 맞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작년에 또 뼈아픈 그런 시간들을 기억을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우리 교회의 전례가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내도록 사순 시기 동안 이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의 기쁨도 전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작년의 아픈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래도 올 한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 또 풍성한 자비를 베푸셔서 사순 시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이렇게 허락하시구나,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교우들이 또 연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원들이 오셔서 거룩한 순환의 세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순 시기의 추입을 첫 장수를 잘 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끝 단추를 채울 때까지 항구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결심봉헌을 40일 동안 이어나가서 정말 그 40일 이후에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순 시기를 정의할 때 회개와 속죄와 보수의 시기라고도 그러고, 또 예수님의 순환 고통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사순 시기 속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물음을 물어야 되고, 거기에 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사순 시기가 회개해야 되는지, 왜 이 사순 시기에 속죄와 보속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사순 시기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또 뭔지, 우리가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자기 스스로가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받을 그 이마에 받을 지혜의 의미도 우리가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곧 이사절로부터 머리에 죄를 받으시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는 그 창세기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이 오늘 제2수요일 예식의 최저증에 해당되는 이 예절이 머리에 죄를 받는 예식이죠. 과연 사순절과 머리에 죄를 넣는 예식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순환받고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분의 순환과 고통과 내 삶은 결국 무한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답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 지옥에서,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서 순한 공로로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어다 주셨죠. 그래서 닫혀있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닫혀있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바로 영원한 삶을 바라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흙에 불과한 존재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면은 우리가 이승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승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우리는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우리 믿음의 목적이 과연 뭡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거죠. 구원받고 바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선택한 거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신심의 안정을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당을 다니고 신앙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신앙을 선택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신앙이 나한테 과연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당을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죠. 지금 우리가 이 생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인생 80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80 너머에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가 끝난 순간에 우리는 내세에 들게 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원한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상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이 시간,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단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사람이 과연 있긴 하겠습니까? 자,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상태예요. 그 영혼 속에는 오로지 현재의 시간만 존재할 뿐이지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간을 끊임없이 사는 거, 이게 영혼이죠. 근데 이게 과연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다 깨어나도 이 영혼이라는 이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기쁨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유한하고 순간적인 것들 뿐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그런 허상한 것들 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도 정말 머지않아 과거가 되어버리고, 내일이라는 그 미래도 결국은 오늘이 되었다가 다시 어제로 되돌려지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항구하게 지속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영혼이 아니잖아요. 영혼은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항구하게 지속되는 겁니다. 현재의 순간만 한없이 존재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승의 시간 속에 머무르는 동안에 정말 지겨울 것 같고
고달플 것 같지만은 이 영혼의 시간은 이승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시간은 지금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은 실제로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은 못 죽어서 안달이죠. 허물어져가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오래 사는 것도 오히려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인생 100세를 넘기신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만큼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오래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부러워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분들은 사는 게 지겹다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버려서 홀로 남아서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거 그거 고달픈 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사람은 너무 오래 살면 못 쓴다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런 자신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지상의 시간이 주는 불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은 우리 지상의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시간입니다. 천국은 불완전한 기쁨만을 주는 이런 지상의 행복과는 달리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가장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상에서는 이런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상과 빗대어서 억지로 우리가 천국을 설명해 보자면은 지금 지상에서 내 일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어느 한순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십시오. 정말 미칠 만큼 좋아 죽겠고 아무렇지 만큼 그 기쁜 날뛰던 그 일, 정말 그것조차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행복과 기쁨이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져서 끊임없이 지속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스티노 성인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를 했죠. 이 세상의 모든 기쁨들을 다 합쳐놓더라도 천국의 단 한순간의 기쁨에도 비할 바가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천국이 이 보통의 선물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최고의 복락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곧 죽게 되면은 바로 이 영혼을 선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은 누구나 다 받는 선물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영혼을 선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한테는 그 영혼이 축복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겐 그 영혼이 저주가 되어집니다. 누구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혼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누구는 영원한 멸망으로 그 영원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한 영혼은 어떠한 영혼입니까? 우리는 보시다시피 영원한 축복이 있는 그런 생명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곳에서 영혼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영혼이잖아요. 요한묵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혼이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대충 몇 대목만 간추려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승리한 뒤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의자에 그분과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의자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이라는 시간 안에서 받게 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알고서 영혼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평화로운 것. 이 영원, 이 얼마나 정말 가슴 떨리는 단어입니까? 정말 이 단어를 듣고도 가슴 떨리고 설레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이성을 떠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영혼을 그리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바라는 그 영혼 속에는 일생을 오매불만 그리워하면서 목매어왔던 그런 사랑하는 님이 계시고, 내가 그리워할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 얼마나 지금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저는 자주자주 영혼이라는 주제를 놓고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가끔씩은 잠깨로도 이 단어가 떠올라서 잠을 설칠 때도 많습니다. 당신 말씀 묵상하고 싶어 이내 눈은 밤새도록 떠있나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이 영혼이라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설레어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미치도록 그립고 간절한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영혼하고 바꿀 수만 있다면 제 인생 전부와 제 목숨과도 당장 바꾸고 싶습니다. 죽을 수만 있다면 당장 죽는 것이 진짜 제 소원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런 열망을 뿜으셨죠. 필리피에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나로서는 이득입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죽어야 할지 살아야 될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느님 앞으로 데려다 놔야 될 그런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때문에 죽지 못하는 거지, 제 생명 내놓는 게 아까워서 죽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가질 수만 있다면 꼴랑 이 생명이 뭔데 이까지도 못 바꾸겠습니까? 하느님이 안 바꿔주실까봐 걱정인 거지, 아까워서 못 바꿀 이유는 저한테는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허망하기 이를 데 없고 헛되고 헛된 게 우리 인생이란 것을 알았는데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돈도 가져볼 만큼 가져봤었고 세상 재미난 것들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헛되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공허를 채워줄 줄 알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의지거리로 삼아왔던 것들이 결국은 헛짓거리가 되어서 실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기쁨도 잠시뿐이고 쾌락도 눈 깜짝할 사이고 결국 행복이라는 것도 하루에를 넘기지를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불가에서는 그 짧은 순간을 찰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찰나라는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75분의 1초라고 그럽니다. 1초도 눈 깜짝할 새인데 75분의 1초라면은 우리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짧은 시간이죠. 인생이 바로 그런 찰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은 그 찰나를 수천 수만 배를 쪼개놓은 그런 시간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영혼 속에서 본다면 이 지상의 시간은 없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헛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주자주 영혼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단어입니다. 네 삶에 이 영혼이라는 이 단어가 빠져버리는 순간에 나의 꿈과 희망과 이상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상의 이 시간 속에 영혼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찰나적인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영혼이라는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선택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망설여져서는 안 됩니다. 돈이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취미든 간에 영혼은 어느 것하고도 비교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행에서 감히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현세의 것도 미래의 것도 삶과 죽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받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그 욕망, 그 열망이 가득 들어차 있어야 되는 거죠. 돈 욕심에 눈알이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영생의 욕심에 지금 우리 눈알이 뒤집어져 있어야 정상인 거죠. 세상에 부리는 죄는 다 죄가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영생을 탐하고 영생이 부리는 욕심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부릴 수 있는 한 가지의 욕심이 있다면 바로 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면서는 차지할 수 없는 것이 또 영원한 생명입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면서 잡을 수는 없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를 잡으려면 나머지 하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려면 현세적인 그런 애착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걸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뿐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만이 아실 거고 심판날에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게 될지 아니면 왼편에 서게 될지 밀이 되어질지 가라지가 되어질지 양이 되어질지 염소가 되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머지않은 미구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지엄하신 심판주로 만나 뵈게 될 겁니다. 바로 그날 우리가 살아왔던 이승의 삶이 낱낱이 다 공개가 될 겁니다. 하나님 친히 내 인생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장부를 펼쳐드실 것이고 우리 삶의 행실이 담긴 이 생명의 장부가 이 심판의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기록에 따라서 우리 삶이 심판을 받고 바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 여겨야 될 그런 장부가 어떤 장부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장부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돈이 들고 빠지는 가계부를 더 두려워합니까? 이 출금이 기록되고 있는 은행 장부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행실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는 생명의 장부가 더 두렵습니까? 사도 요한은 묵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십시오. 다른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장부에 바로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래서 묵시록의 표현처럼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삼아야 될 그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광이 이것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심판대 위에서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꼭 듣고 싶은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마르코 복음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100배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바로 이 영원한 생명. 그 밖에 필요한 선물은 저한테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만 가질 수 있다면 세상 것 전부를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외에 우리가 더 바랄 그런 행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고 상속 재산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어떤 것이 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지니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 나라의 상속자가 된 이 행운만큼 큰 행운이 어디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일생을 다해 이 은혜를 감사드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 감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내 같은 것이 예수님을 메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동행한다는 것, 이게 가당하긴 한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분에 넘치는 축복이고 과분한 은총이 아니겠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정말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는 은총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우리 행복은 지금은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충분히 보답되고 보상되어질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것이기 때문이죠. 80에서 멈추고 말 그런 가짜 행복에 결국 목매지 마시고 80을 넘어서 무한한 시간 속에서 누릴 그런 영원한 행복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뭘 가져야 되고 뭘 부려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바로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온 생애가 온전히 바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 이 지혜를 얻는 예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